아이고 이게 누구야? 어휴 반가워. 자, 부활주일 중고등부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이 전에 불러주시고 저희들 저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희들이 이 날이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있어서 그 날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오늘 하루 거룩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기독교 절기에서는 어쩌면 성탄절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만큼이나 그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완벽하게 인간의 몸으로 숨을 끊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이 사건이 사실 없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이유조차 없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이 찬양 같이 함께 하실 텐데요. 레이지파라고 하는 스카프레너 목사님, 제가 언젠가도 설명드렸던 이 목사님께서 만든 찬양입니다. 이분은 미국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말로 기도 중에 한국말로 방언을 받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방언을 받으시고 우리나라 오셔서 지금 부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같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 산소나 주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끌어주시었고 온전히 우리 아이들 이전에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이 아이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며 온전하게 되시면 이 아이들의 건강과 영광 한번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헌금 규보학생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의 날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 다시 태어나서 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듣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과 나라는 주제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더 많이 보이고 해서 또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아요. 그 어떤 날보다도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절기 중에 어쩌면 성탄절만큼이나 그 이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 더욱더 의미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제가 조금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는 순간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물론 기억이 안 나겠지,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냥 단지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다라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시작과 끝을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들과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에까지도 이 다 이루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아주 일맥상통하게 아주 요연하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은? 구약 39권, 신약은?
39 그렇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39, 27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근데 잠깐 좀 여담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저 장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너무 빨리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로마 그 제도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이 근데 되게 잔인한 놈들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분질러 버립니다. 다리를 분질렀는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면 죽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다리를 분질러서 내려라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리를 분지르지 않고 예수님만은 옆구리에 한 병사가 창으로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그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이런 사건인데 이게 사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언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다리, 어떠한 뼈도 부러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단 위에 양이나 염소나 이런 제단을 올릴 때 절대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레위기 법률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 제물되었던 모습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뼈 또한도 그렇게 부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언젠가 그 천주교 그 카톨릭 특강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성 베드로 성당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딱 들어가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정 가운데 서서 딱 보면은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동상이 전부 다 성 누구 그들이 말하는 성자들이에요. 자, 그 중에 오른쪽 모서리 기둥에 딱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창을 들고 서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롱기누스. 이 롱기누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찌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창을 찌르자마자 예수님의 피가 자신의 얼굴로 흠뻑 쏟아져서 이 사람의 얼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오랫동안 앓았던 지병이 다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자가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뭐 이렇게 병이 낫고 솔직히 이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여하튼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그렇게 뭐 자신의 뭐 병이 낫고 뭐 이제 이렇게 과정을 해서 마지막에 카톨릭의 성자가 돼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있기까지는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랑 이런 생각 자체는 좀 다르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가져왔어요. 자, 근데 오늘 사실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을 딱 결정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제가 결정을 했거든요. 말씀을 결정을 하고 이제 딱 가져와서 제가 이번 주 우리 교회 주보를 만드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따가 하실 대예배도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본문이 어떻게 비슷하게 저랑 겹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장이라고 불러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여러분 고린도 전서라고 하죠. 그죠? 빌립보 서라고 하죠. 로마 서라고 하죠. 이 끝에 서라고 끝나는 게 바로 뭐냐? 서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편지라는 그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장면의 그 한 대목인데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은 특별하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다라고 제가 확신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들고 오늘 이 단상에 섰습니다. 자, 그 증거 자료 잠깐 보실게요.
창피한 건 여러분의 몫이야. 어쩔 수 없어요. 씁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제일 편한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자, 공교롭게 와 그래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사실 만들면서 되게 은혜가 됐어.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나서 대예배 때 어른들 예배 때 이 영상을 틀어줬거든요. 어른들이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대로 녹아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지라는 것이 번뜩 생각이 나서 얼른 찾아다가 저 영상을 가져왔어요. 물론 창피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도 뭐 다들 이쁘게 나왔네. 그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의 부활은 우리가 세 가지의 부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육체적인 부활. 자, 성경에서 육체적인 부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이, 죽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훗날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활, 이 세 가지 부활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도 이렇게 부활에 대한 시각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것은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을 믿냐 안 믿냐의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우리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 12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여기서 지금 11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뭐예요? 바로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죽은 자, 죽은 자.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어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죽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어로 죽음이란 바로 레클로시스라고 하는 저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이 바로 명사형을 살펴보면 여러분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살아있는데 죽은 거. 이게 바로 레클로시스 명사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물이 살아있는데 죽었어. 어떤 동물이 살아있는데 죽었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뭐 병이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죽었어. 그 죽음에 대한 말하는 것이 바로 네크로시스. 자, 그런데 이 네크로시스, 여러분, 이 헬라어는 사실 배우기가 참 까다로운 게요. 한 단어가 있으면 그게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도 있어요. 헬라어는 성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단어 같은 경우는 뭐 남성이다, 중성이다, 중성도 있어, 심지어. 남성, 중성, 여성. 그리고 단수, 복수, 격, 소유격, 무슨 뭐 대격, 역격,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요. 자, 근데 형용사로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네크로시스라고, 이 죽음이라는 이 의미 자체의 성경에서의 네크로시스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네크로시스의 그 형용사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네크로시스가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야? 사실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져온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단지 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단지 그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어떠한 삶의 비전이 없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어떠한 진리를 모른 채, 어떠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비유를 하셨겠어. 가라지 비유. 제가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논밭이 있습니다. 이 논밭을 제자들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저기 저 수많은 가라지들 저 주워서 다 버려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싹 모아다가 알곡은 곡간 안에 넣고 가라지는 내가 따로 모아서 불쏘시개로 쓰마. 불에 살라버리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왜 무서운 말씀이에요? 알곡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가라지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워요? 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나는 교회 다녔어. 하지만 알고 봤더니 가라졌던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어? 가만두어라. 이게 너무 더 무서워. 차라리 진작에 알려놔 주시지. 너 지옥이야. 똑바로 해. 라고 차라리 알려놔 주시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만두어라.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다가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으로 내가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열애 없는 사람이 있어. 여기서 열애 없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바로 저 같은 교역자인 거예요. 저 같은 교역자들도 똑같이 그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이 안에서 각성하고 거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주님 안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무섭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 수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런데 그 교회가 아주 유명한 정말 이 코로나 전에 아주 그 기독교를 대표해서 욕을 먹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아들에게 10만 명 성도를 물려주는 의미로 세습을 시켰지. 그 아들이 어떠한 대단히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무슨 어떠한 선지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었어. 그냥 학벌만 자기 아버지 잘 만나서 학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아들에게 10만 명이 있는 그 교회를 세습을 시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꼴보기 싫었던 게 그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본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무슨 권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분이 권사구나라고 알았는데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히던 게 뭔 줄 알아? 당신들 교회 10만 명 모아봤어? 10만 명도 못 모아봤으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 다 천국 갑니까? 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큰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대표되는 목사였어요, 그 사람은. 예.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귀감이 되는 목사였어요. 설교도 엄청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그런 행실 하나가
이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나라 밖에 있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실망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개독교라고 하는 이런 욕을 먹게 하는 그런 현실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부활하자, 제대로 좀 살아보자, 정말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굳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봤어요. 특히 명동에서, 서울역에서, 종로에서, 청량리역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울 한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에 먹힐까 말까 하는 전도 방법이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욕먹게 하는 전도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상상을 해보자, 여러분. 교실에 갔어. 자, 한 2교시쯤 끝나고 점심시간 되기 전에 내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손을 꼭 붙잡고, 친구 누구야? 주원아,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 너 지옥이다. 알지? 자, 내가 성경 읽어줄게. 자, 마태복음 1장 1절 내가 읽어줄게 하면서 정말 자기만의 용어로, 자기만의 기독교의 용어로 굉장히 거룩한 척, 굉장히 어떤 성령의 은혜인 척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친구에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아무리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 시대가 아니야? 예. 그러한 생각 자체로 전도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 반감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혼자 성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겠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굳이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겠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체험하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 우리와 경험하면서 우리와 부딪혀 싸우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 거지들, 병든 자들, 장애인들, 그들을 직접 쓰다듬으면서 그들을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었단 얘기예요. 어떻게 공감이 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를 선택할 수도 없는 완전히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오로지 그냥 교회 용어만 막 써대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지금의 이 시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욕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봐. 코로나가 너무 심해졌어. 너무 심해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집에서 얼마든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앞장서서 더 코로나를 감염시키고 더 이 세상에서 누를 끼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지금 잘못된 그런 생각 속에서 지금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주의에 쩌들어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만 지금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튕겨나가고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기독교인들이 제가 여러분들만 할 때라도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 1100만, 1200만. 와, 우리나라 기독교인구 점점 늘어간다.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점점 줄어서 1000만이 뭐야? 900만, 800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지금 근래 올해 3월부터 신학 공부를 제가 다시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겐 너무나 은혜인데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굳이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비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정말 최근에 한 2-3번 정도 받았어요. 아니 지금같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떠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외면하고 기독교가 맨날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이런 시대에 아니 지금 그렇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당신 비전이 있습니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와, 그 순간에 사실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뜨거워진 가슴은 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알아요? 제가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라리 지금 이 시대가 더 블루오션이에요. 왠지 알아요? 버려진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제가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서 저는 절대로 교회의 사례비로 만족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시간 벌써 이 시간 제가 선포해버렸어. 큰일 났다. 제가 마이크 잡고 제가 지금 이 말을 제가 지금 선포해버렸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선포한 이상 제가 이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저는 반드시. 예, 교회에서 정말 먹여 살려주는 교육자 되지 않도록 제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과 일하면서 같이 고통받고 같이 수고하면서 일하는 저는 교육자가 되도록 반드시 전 다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의 용어로 거룩한 척, 굉장히 성령 들린 척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로 오류이고 모순이고 그거는 아주 그들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아이들이 왜 BTS를 열광하는지, 요즘에 롤린이라는 음악이 왜 그렇게 유행을 하는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제가 사실은 그랬거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은 잘은 모르겠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나왔었어. 그때 당시에 정말 저는 그런 음악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저는 기타 치면서 낮에내처럼 밤에 낮에 이런 찬양을 하였던 그런 친구가 난 알아요 막 이런 뭐 래퍼들이 나오는 막 이런 그 곡들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문화 충격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럴 수 있었어. 그때까지 그럴 수 있었는데 지금의 여러분들 세대는 사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지금의 친구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린 다른 사람이 돼야 돼. 근데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여러분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일했던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전 중학교 2, 3학년 때부터 유초등부 아이들 보조교사를 시작해서 심지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유초등부 아이들, 지금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 설교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저 설교를 했어요. 물론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만큼 열악하고 어렵고 전도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장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나는 구별돼야 돼. 나는 저들과 똑같으면 안 돼. 근데 제 스스로에게 어떤 모순이 있었냐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교회에서는 되게 잘나고 교회에서는 성경 많이 알고 막 이렇게 살면서도 학교 가면은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야 이 개 뭐 어쩌고 소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같이 막 욕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친구였어요. 막 그러면서 막 같이 뭐 친구들이랑 막 게임도 하고 뭐 근데 저도 사실 저 스스로에게 어떤 괴리감이 있었던 거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어떤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맥락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의 그 어떠한 중심점, 그 중심점을 지키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그 진리라는 것이 지금 세상은 무너지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A부터 Z까지의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 진리는 A부터 Z개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도 이게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그 사람이 남들이 봤을 때 심각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그 사람이 그거를 진리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을 믿어주고 그 사람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꼭 진리인 양
모든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사실은 그것이 상당히 무서운 시대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진짜 이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의 바로 그 어원적 의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캐논이 뭐예요? 바로 정경. 이 정경 바로 캐논. 이 캐논이 바로 우리가 줄자 같은 이런 잣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보통 캐논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준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1세기에 여러분 그 저자들은, 이 성경의 저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1세기의 이 저자들은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그때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과 같이 어떠한 그 뭐 말을 하면서 뭐 욕도 하게 되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어떤 언어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1세기의 저자들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속이라는 말, 구속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여러분 성경의 대속, 구속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대속, 구속.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속, 구속 같은 의미예요. 내가 값을 치르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내가 무엇을 산다라는 의미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소에 물건이 필요해서 갔어. 자,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내가 손에 들어서 내가 이 물건을 내가 손에 집었어. 이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이 물건. 다이소 거죠. 다이소 거예요. 내 손에 들었지만 그 물건은 다이소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돈을 주고 값을 치러야지만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본인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틀 전에 어떤 기사가 났어. 동호대교에서 어떤 20살짜리 여자아이가 다리를 벌써 절반 올리고 다리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 어떤 아줌마가 운전하다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자살을 하면 우리가 물론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살을 하면 그 사람은 100%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을 주시고 우리를 치르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진리들이 퍼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살 때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20년 넘게 다니셨던 이춘규 권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춘규 권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참 그 많은 어른들이 참 안타까워하셨는데, 그 어른들, 그 우리 교회 셀 리더 그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에. 근데 거기에 이제 저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떠한 단톡방에 이제 글들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제가 참 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자, 한번 보실래요? 잘 안 보이나? 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어떤 권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공지 방법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시국인지,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진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계신 자리에서 우리 권사님 천국 입성 축하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자, 다른 분 한번 볼게요. 어머나, 뒤로 숨었어. 자, 우리 사모님이 보내신 거는, 권사님 이쁘죠, 예수님 신랑 만나서 너무 행복하세요, 뭔지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지금 이 글들이 전부 다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떠한 기쁜 마음으로 이춘규 권사님을 보내는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성숙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이어서 제가 이 카톡에 한 문구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사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이 천국에 있지 않다면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굳이 이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일요일이 된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여러분들이 학교도 안 가고 다른 일도 안 하고 쉬면서 하지만 그 안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 된 거예요. 이 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이유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그 부활을 실천하기 위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구별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앞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만은 뒤를 보고 있거나 다 누워 있어도 여러분들만 혼자 서서 있다면 아주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그 눈에 띄는 사람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통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먼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내가 모욕을 당했을지라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지 싸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 친구와 어떤 말다툼을 하거나 그 친구가 자꾸 나를 약올려 아니면 그 친구가 나를 너무 괴롭혀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 친구에게 정말 아주 마음속은 미쳐버릴 정도로 아주 정말 그 친구를 너무나 패주고 싶고 그 친구 너무 꼴보기 싫지만 내 마음속으로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고 딱 한마디 그냥 축복만 해주세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말고 제발 똑같이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하게 그 친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굳이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제발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이 시대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인 거고 그게 진정한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그 부활하신 것이 단지 죽었다 살아난 것으로만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그 누구보다도 윤택한 삶으로 그 여기서 말하는 윤택함은 여러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영적인 윤택함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반드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길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열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열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 정말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가 정말 이끌고 싶은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부활하신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영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단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저희들 그 부활 생명의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낼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학업마다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그 아니죠, 그 생활 터전 속에서 오로지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오며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들이 그 기독교인으로서 욕먹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 그 뜻 가지고, 아버지 그 의미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들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우리 아이들의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이 진정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어느 누구 하나 실족하지 않으며 이 아이들이 이전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아이들이 그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아직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이 아이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진리를 직접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단지 저희들이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저희들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건 어디를 가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에는 너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구나 라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생각보다 설교가 오늘 조금 길어져서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푹 빠졌네요. 제가 설교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자, 일단 4월 말씀 잠깐 올려주겠어요? 은혜쌤? 4월 암송 말씀. 자, 얼른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David made this statute and ordinance for Israel from that day to this. 사무엘상 30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made this
statute and ordinance. 자, 똑같은 의미예요. 자, statute and ordinance. 규례와 율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made 이것들을 만들었으니 자, from that day to this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율례로 삼았던 이 데이빗 그 다윗의 어떠한 그런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규례와 율례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으로 삼게 되었는지는 제가 4월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예배를 마치지만 오늘 간단한 부활절 행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한 부활절 행사가. 네? 자, 셀별끼리 모아달래요. 자, 지금 셀 선생님을 찾아서, 자, 셀별